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아마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한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게 좀 나아졌을까요? 어떨까요? 작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 여전히 32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행복하지 못한 나라, 불만 불평이 많은 나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력은 뛰어나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알고 있어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불만, 원망, 불평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행복을 잡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해보지만 좀처럼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직 내가 스스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아직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하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질 때에, 얻을 때에, 이룰 때에, 반대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에게 강한 장점, 강점들, 유익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의 강점이 있다고 하여도 단 하나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하다 말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직 젊음까지 있는데 건강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건강 때문에 매일매일 아픈데 과연 행복하다 말할까요? 반대로 건강합니다. 나이도 젊고 가정도 단란합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갚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족하다 말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행복 요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불행한 요소 단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금세 불행 모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점이 주는 영향보다 이 약점이 주는 영향이 우리를 더 지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봐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과 장점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하나를 위하여서 많은 시간의 기도 시간을 보내게 되고 대다수의 그걸로 근심하며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는 흠이 없어야 하고 배경도 늘 우리에게 도움이 줄 만한 강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래로도 얼마나 우리 많이들 불렀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억지로라도 행복하다고 그런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요즘 가사에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노래 안 같아 보이지만 그런 랩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행복을 잡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하지만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겐 약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약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아마 둘러보시면 부족한 무언가, 내게 만족을 주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가정 형편의 문제일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문제일 수 있고 내 과거의 내 철없던 시절의 그 추악한 과거가 내게 발목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단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만족을 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노래를 불러서 행복하자 노래를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는 인생이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약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외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점을 보며 가진 것을 보며 이룬 것을 보면서 행복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조금의 해결책이 되는 듯 싶지만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에 맹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장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난 이후에 붕대를 감아주고 마취제를 투여하고 진정제만 투여한 채 아무런 해결책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 금세 또 그 약기운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 하면서 호출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수술은커녕 또다시 새로운 붕대로 갈아주고 또 다른 마취제, 더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우리는 다시 불행하다 말할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긴 자에겐 더 큰 불행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복,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은 단순히 포장하고 덮어두고 외면하고 도망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도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뭐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한 주 동안 계속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파 하다가 또 행복해 하다가 행복하고 싶다 하다가 또 불행하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억지로 행복하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문을 여는 열쇠로 이 약함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외면하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이 약함을 더 주목하면서 더 바라보면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승화시켜 강점으로 만든 이였고 불행의 요소를 행복의 요소로 바꾼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별로 힘들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약점이 크지 않았나 보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사단의 사자, 그만큼 고통을 주는, 그만큼 괴로움을 주는,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빼버리고 싶은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가시를 일컬어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습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3일 동안 눈이 멀고 다시 아나니아로 눈을 떠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눈에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눈병이 걸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너희를 실망시킬 만한, 실족해 할 만한 그러한 질병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저주받은 질병,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질병들이 바울의 육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도 있습니다. 간질병, 저주받은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요. 또 다른 병일 수 있다,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잡아서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작당하였던 그런 40인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핍박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으니 그것이 그에겐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는 육체적 가시라고 했으니 육체의 병으로 보는 것이 아마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에게 있어 이 가시는 그를 굉장히 괴롭게 할 만한, 고통 중에 넣을 만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괴로움의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가시는 얼마나 큰 가시일까, 얼마나 지속될 만큼의 가시일까, 단 3일이나 일주일 입원하고 수술하면 해결될 그런 가시일까, 아니면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영원토록 간직해야 할 만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인가. 아마 우리는 그러한 가시로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를 아마 말을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 괴로움의 육체의 가시를 통한 이러한 고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함을 기뻐한다. 나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되었다, 강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괴로움의 고통 중에서 지금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까지 하는 이가,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가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뻐한다, 이것이 나의 강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역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향해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사람이 실실 웃고 있으면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은 영적 유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는 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약함이 나에게 강한 능력이 됨이 나는 행복함을 느끼게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약함, 누구나 이 약함을 보며 불행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서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행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를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 특별한 환상과 특별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른 일반 예수를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과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극히 드문 체험을 그는 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시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게만 주시는 음성, 내게만 보이는 것, 내게만 경험케 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채색 옷을 입은 것 마냥 특별함의 경험을 한 바울의 그 삶에서 이 자고함을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과 계시 부분은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며 잘한다 할 내 인생의 최고의 피크의 때를 올라가는 그런 인생의 시점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인 것 마냥 콧대가 높아지고 어깨가 으쓱하는 것. 내 콘덴 내 맘대로 높아지면 어떻고 내 어깨인데 내가 혼자 으쓱거리면 어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칭찬 듣기를 기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닌 것 마냥,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 마냥 사람들이 글쎄 나한테 잘생겼대, 인물이 아주 연예인 누구 닮았다 그러던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 최고라고 그런 자랑들을 마구마구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도 나를 그렇게 봐주고 너도 나를 그렇게 자랑해주고 너도 이 소문을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소문내 달라고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소문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이러한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우상시되기 위하여서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본성이지요. 죄성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앞잡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지만 너희가 그 특별함을 자랑하고 자만하여서 자고하지 않기를,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걷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주신 고난과 약점으로 인하여서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궁금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나를 기억할 것인지, 기억해서 내게 내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냥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주신 목적이 다름 아닌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좀 전에 내 손에서 떠난 선물이지만 누가 준 거야? 이 좋은 걸 누가 준 거야? 라고 꼭 듣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좋은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이 정도의 범위로 나를 좋아하는 표현을 받아야 마음이 풀려지고 안심이 되어지고 기쁩니다. 왜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겸손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또 효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런 자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망각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어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확인코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한 채 그냥 적당히 응답해 주시는 것들만 받으며 그 정도의 은혜만 머물러 있고, 자기의 내가 그래도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내가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 반, 나 반. 하나님이 축복으로 홍해를 반 갈라주셨으니 내가 그 긴 길을 수고하며 땀을 흘려 걸어갔으니까 내 수고 반. 아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으니 3분의 1로 하나님 3분의 1, 나 3분의 1, 모세 3분의 1. 그렇게 자기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 모든 강점, 장점,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내 약함을 주신 이유, 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외면하거나 회피함 속에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는 데서만 그친 채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원한다면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나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도 기도하는데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 3끼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고통이었겠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번은 횟수의 3회의 의미보다는 가장 간절함의 의미에서의 3번을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아프면 아파서 아프다고 하고 몸 덩치는 이만해도 아내보고 아파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쩔쩔쩔쩔 막 구르고 그럽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아픈 육체의 고통을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통 중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의지하게끔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 받았다.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또 아니면 알고 계신데 또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분명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육체적 가시는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가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예스 그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때로는 노, 아니야, 때로는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야 해 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예스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여서 지금 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그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머물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머물다는 에피스케노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성경에서의 이 장막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그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가시는 약함이 아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는 자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치우고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로소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의 임재 가운데 이 약함이 강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원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강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 속에 내가 비워지니,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니 그 속에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통하여서 임하실 주의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고난의 문제도, 고통의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찬양팀과 집회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 인도를 아주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그때는 또 체력이 지금 같지 않아서 뛰어도 둘째 날 전혀 지장이 없을 그런 강인한 체력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수백 명 앞에서 이제 둘째 날 딱 찬양하기 위해서 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강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빼라, 힘 빼라. 다른 말씀도 없어요. 그냥 힘 빼라. 그러면서 제게 고백을 이 처음의 가사를, 찬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힘을 빼야 되는데 뭘 힘 빼야 되는가? 내 경험, 내 노력, 내 스킬,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자만함들의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주님은 저로 하여금 그 후렴의 가사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힘을 뺄 때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은 십자가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로 하여금, 맡기고 의지하고 내려놓는 자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의지하며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질 수 없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의지하는 자, 믿고 바라보고 내어놓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어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로 약한 이웃을 돌보게끔 하기 때문이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사명 가운데 세우시는 자리가 세상의 현장, 고통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격을 받는 것도 마음이 어려울 텐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실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을 작성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보내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기뻐하며 너희들을 위하여 재물도 나의 몸도 허비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당신들을 위하여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쭉 너희를 향한 권면과 위로와 이러한 전함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힘들면 누구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내 고통이 지금 너무 과한데 옆쪽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실려 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해 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육체의 고통, 인생의, 가정의 문제, 그것을 다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아. 나도 그걸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너가 어느 정도 힘든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공감 속에서 위로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늘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하시며 이제 너희가 가서 먹이라, 너희가 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 상처와 약함, 이것을 외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더욱더 바라보고 직시하며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내가 만나가지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싸우며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더욱더 직시해야 합니다. 목적을 모른다 하여도 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한 모양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게끔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시고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찬양인데 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띄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의 가사처럼 한번 시를 읽듯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오늘 말씀과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라,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공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약함의 그 자리, 나의 고통받는 그 자리, 내가 괴로움을 느껴 슬피 우는 그 자리, 쓰러짐의 그 자리, 오늘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가 가장 괴로우십니까? 이 약함만은 주님께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괴로움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혹시 묻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부름을 따라 걷는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이유, 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으로 드릴 때에, 나의 약함을 사용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 믿음에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우실 것이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사용하여 이루실 것임을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함께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괴로움에 몰아넣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약함, 나의 상처, 나의 가시, 나의 부족함, 아버지는 늘 그것으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오는 응답에서는 예수만 기다린 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하는 자로 성장하고 자라나게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재 속에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사용하여 주실 주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